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예. 부모와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어색하시죠? 예. 내가 평소에 부모를 공경했나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 주일 설교는 본문 중심의 이제 강해 설교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주제 설교입니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한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의 21세기 10계명 여행이라는 책인데, 제 신학교 시절의 은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이 5계명을 잘 해설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일종의 영적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최고 상위의 법이라는 차원에서 영적 헌법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간을 애굽에서 지냈고 그 중에 상당한 세월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은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이미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뜯어 고치시고 애굽의 노예가 아닌, 즉 영적으로 보면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끔 하기 원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화되어 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 합당한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바르게 맺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맺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제 규정들이 우리 삶 속에서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수평적 관계, 수평적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부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버가 됐는데 제가 막 너무 오버가 되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지만 3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예 포기하십시오. 오늘 일찍 가기를 좀 포기하시고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위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피와 살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격과 정신, 기질까지도 상당 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양쪽 눈썹이 다릅니다. 한쪽은 저희 아내와 똑같이 생겼고 나머지 한쪽은 제 눈썹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특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또요, 흙으로. 그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5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여는 첫 관문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상당한 의도가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5계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 관한 계명을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5계명이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인간과 관련된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나머지가 맞을 리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위선이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첩 아시죠? 경첩. 그 돌적이라고도 하고, 요즘 친구들이 이게 잘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 문과 문지방을 연결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져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경첩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5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5계명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5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내가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자식들로부터 그저 공경만 받고 끝이 나면 되는 것인가? 혹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로서 자식만 놓고 나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권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죠. 여러분, 자녀의 성격과 인생관은 전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학교나 학원이나 뭐 많은 자녀의 교육을 우리가 외부에 의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이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있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부모 면허 학교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 모인 숫자가 적어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려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예.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역할을 잘하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살면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시작.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함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전수해야 돼. 거룩한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여러분 십계명에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떤 패륜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 들어서 그냥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만큼이나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말씀의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찌감치 예수를 믿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직무유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5계명이 다른 계명들과는 구별이 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장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약속된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장수의 축복은 어떤 현세의 복을 좀 이제 포괄하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계명들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현세의 복이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5계명에서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복이 따라와요. 물론 2계명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문맥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게 신인 동용령적인 표현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질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신 것뿐이에요. 원래라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분, 우상 숭배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5계명은 분명하게 진짜 현세에서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딸려 있는 유일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오래 사는 것과 이 장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요, 공경한다, 이 히브리 말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한다? 그 공경은 무겁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무겁고 절대적인 안전한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제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잔소리입니까? 친구 잘 사귀어라, 그거 아닙니까? 예.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잠언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문제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친구들을 따라가면 그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좀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2명이서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세상 표현으로 눈이 뒤집힌 겁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이 친구가 가방에 이만한 칼을 들고 다닌다는 걸 몰랐어요. 싸움 끝에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면 보복이 두려웠는지 갑자기 교실로 뛰쳐들어가더니 가방 안에 이만한 칼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말렸어요. 여러분,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하죠. 워낙 폭력적인 매체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비상식적인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작이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친구들을 본받는 거죠. 물론 부모의 영향도 큽니다만 이 친구들을 잘못 사귈 때 거기에 발을 한번 잘못 들이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또 이제 그런 폭력 서클에 휘말리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위에 이제 조폭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또 잠언 2장에 보면 자녀를 향한 이런 당부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럼 음란한 얘기인 거예요. 야, 음란의 길에 빠지지 마라.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지만 강단에서 차마 다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터치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이 음란한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저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젊은 시절에 이 자녀들이 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함으로 인해서 몸에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일상에서 귀에 못이 박히,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십니다. 1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예화를 들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시라고 제가 앞에서 그런 예를 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뭐 이만한 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시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일상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말 조심해. 야, 가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야, 이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지 경험으로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은 명예가 무너지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칼을 갈죠. 내가 언제 저 사람을 한번 호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그런 대적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떤 잔소리 있습니까? 야, 성질 좀 죽여라. 제발 그 성질 좀 죽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욱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2장 25절에 보면 분노하는 자와 사귀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표현 잘 못 들었었어요.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많죠. 우리 아이들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음란한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더 큰 자극만 바라는 그런 빨리빨리 어떤 것들을 보고 해소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전두엽이 다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막 분노하고 욱하고. 근데 잠언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는 친구들과 사귀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가르침과 잔소리 안에는 이처럼 자녀를 죽음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땅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명대로 살게 하는 장수의 비결이 부모의 잔소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장수의 축복이 또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훌륭하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일찍 단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온갖 악을 행하는 악당들이 떵떵거리며 장수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냐 그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순간적으로 딱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부러운 거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딱 한 방에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목사님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입니까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죽음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 없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실 때 사실 그거 우리 은근히 어르신들이 다들 기대하는 복 아닙니까? 또 욥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 중에.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계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도 있어요. 에녹 아시죠? 당시 사람들은 무드셀라처럼 거의 9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고작 300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 30대, 오늘날로 치면 한 3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그가 저주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노아 시대 때의 끔찍한 대재앙, 그 홍수라고 하는 끔찍한 대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배려하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쏙 들었던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느냐? 장수하느냐?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죽느냐?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더 살면 너무너무 큰 재앙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더 있죠.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지만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금방 인생을 마감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33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해서 그렇게 죽으셨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롭게 사시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5계명에서 주어진 이 장수의 축복을 단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께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힘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혹은 짧은 생명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썩어질 세상에서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말씀인데,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90을 살고 10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한 고백이에요.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장수해봐야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 참된 영광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사는 현세의 장수는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5계명을 다시 보면 5계명에서 약속한 이 장수의 복은 세상을 먼저 살아본, 먼저 경험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반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안정장치를 제거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가르침, 이것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사실 십계명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 이웃의 1순위는 부모예요. 부모. 우리는 대부분 1순위가 자녀죠. 십계명에는 자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얘기 없어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누구냐?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면은요, 이상하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부모님들이 행합니다. 예. 정말 신문지상에 나오는 정말 이상한 사이코 같은 부모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제 내리사랑의 반대말이 치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치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리면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툭하면 짜증내고 버릇 나빠지고 자기 바쁘다고 살기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부모님 잊어버리는 거죠. 또 부모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금방 마음이 식어버리고 조건이 틀어지면 쉽게 등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덕스럽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대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본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목사님, 갑자기 성령님의 도우심이 웬 말입니까? 부모 사랑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매력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내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자녀가 이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확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말씀 속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율법으로만 부모 공경하라, 택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모세는 돌 위에 십계명을 적어줬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우리 이웃 사랑할 수 없고 부모는 더더욱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이제 적용해 봅시다.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 치매가 오거나 거동을 못하셔서 누군가의 철저한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셔서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때, 혹 부모님이 내게 호감을 줄 만한 그 어떤 조건을 다 상실하셨을 때, 바로 그때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자녀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부모를 돌볼 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성해서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자나 후자나 동일하게 부모를 향한 진정한 돌봄과 애정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부모와 함께하는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1년에 고향에 내려오는 게 그냥 한두 번 또 채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은 그거를 너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제가 교회 일을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역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는 더 못 내려왔어요, 사실은. 거의 뭐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굳이. 그래서 지금은 틈만 나면 가려고 해요. 예, 물론 너무 멀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왜 그랬나 싶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 한 끼 하고 소소하게 대화하고 눈 한번 마주쳐주고 여러분 진정한 돌봄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원망하지 않죠. 원래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여건이 그래서 지금 못 내려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못난이 사랑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교육돼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숭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부모 공경을 넘어서 부모를 거의 숭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중요한 영적인 한계선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또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핍박하고 가로막거나 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할 때 자녀는 그 가르침에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육신의 부모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움이 더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맹종하지 않고 그 악한 길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직한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자녀를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 눈치 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의 감정이나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분노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따끔하게 사랑의 매로 자녀를 딱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요즘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자녀들에게 내 감정을 막 쏟아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자녀에 대해서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정말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적인 어떤 분노입니까? 이 자녀에게 따끔하게 내가 훈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품어야 될 때입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돌아보니 한다고 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상, 집안 분위기상 또 자녀의 기분을 맞춰주겠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에 불순종해야 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경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균형을 보이셨던 분이세요.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 어버이 주일 때 이 본문을 설교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낸 마리아와 요셉이 막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딱 파악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오늘날로 좀 순화가 아니라 오늘날 의학해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도 너무 찰지게 해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평소에 저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까 봐 제가 뜨끔했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쓴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야, 제정신이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 지금 꾸짖은 거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냉정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불효막심한 표현 아닙니까?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충돌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 충돌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앞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가장 뚜렷하고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시긴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받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드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내가 떠나니까 요한이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예요. 받드셨더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의 한 복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가장 첫 번째 대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공경,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5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연약해지셨거나 내게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아가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